할렐루야. 오늘도 각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남 사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소서. 샘물 플래싱을 축복하시고 신앙 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 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섬김을 받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툰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22장 두 곳에서 이 다툼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끼리 두 번 아니면 더 자주 이 문제로 싸운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서열 싸움이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다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또 이 서열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다툼을 보신 예수님께서 매우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세족식 사건입니다. 예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인사청탁 때문에 제자들 안에서 한 차례 싸움이 있었지만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서열 싸움의 계기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만찬이 저녁 시간에 일어난 것, 그리고 장소가 바깥이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다락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하는데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제자는 가장 낮은 종이 되고 제일 아랫사람이 된다는 이런 인식이 당시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이 큰 자로 불림을 받고 싶었기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또 이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가장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어서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의 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 이 문제 때문에 자주 싸웠던 마치 소인배들과 같았던 제자들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세족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것은 단순히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진짜 의도와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묻는 것은 너희들도 내가 몸소 행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누가 크냐, 이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말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의 섬김을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빚지다 혹은 의무가 있다,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읽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은 얼마나 자주 행하여지고 있습니까? 혹시 1년에 한두 번 하는 바자회처럼 섬김을 마치 연례 행사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섬김은 연례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빚에 대한 마땅한 의무임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족의 의미를 조금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녁 만찬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저녁 만찬을 하신 다음에 발을 씻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떡과 잔을 나누시는 성찬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찬에 대한 말씀은 생략되어 있고 대신에 세족식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성찬을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이다. 너희가 영원히 기념해야 될 새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이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이라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족식은 십자가 피를 통한 죄 씻음과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섬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제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쯤 있었던 일인데, 그 성도님이 첫 아기를 임신했을 때 순회역 쪽에서 장을 보시고 임산부가 들기에는 좀 무거운 짐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짐을 대신 덜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기어이 운동도 할 겸 괜찮다고 하시면서 그 짐을 들어주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면서 10분이 넘는 거리까지 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짐을 들어주시면서 집에 도착할 때쯤 한마디 하셨답니다. 세댁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 순간 임신한 그 성도님의 마음에 왠지 이분이 샘물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문득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임신한 그 성도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샘물교회 다니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분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샘물교회 다니신다는 겁니다. 집이 어디세요? 물었더니 순회역 근방이랍니다. 같은 방향도 아닌데 일부러 반대 방향인 교회 근처까지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 어쩌면 큰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더 감동이 된 것은요, 임신하신 그 성도님이나 짐을 들어주신 성도님 두 분 모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샘물교회의 그 섬김의 정신과 이미지가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수고와 섬김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교인이라면 분명히 샘물 교인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고, 이런 약한 자를 보면 당연히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샘물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자주 뵙습니다. 정말 남몰래 환자를 섬기시고, 남몰래 물질로 섬기시고, 남몰래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그 빛을 섬김으로 갚는, 그 섬김을 실천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인지라 나도 섬길 만큼 섬겼으니 이제는 좀 대접도 받고 섬김을 좀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가 다시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이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 속에서 낮아짐과 섬김이 실천되지 않았던 것처럼, 같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섬김의 삶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의도와 의미를 잘 알고 너희도 이 섬김을 실천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면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어떤 것인지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